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확신과 또 우리들의 마음이 기도함을 통해서 참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피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피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9장 21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피를 뿌린다라고 했는데 왜 피를 우리가 뿌리는 것일까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피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뿌립니다. 그럼 왜 부정케 되었나요? 죄 때문에 부정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육체 생채기가 나고 또 다치고 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뼈가 골절되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육체의 패턴을 고쳐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의 그 죄악들을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다가 이 세상에 꺼지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생각할 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안개와 같이 희뿌연 두루뭉실하게 우리는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죠. 더 명확한 본체, 더 명확한 실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에 보면 천국과 낙원을 표현할 때 어떻습니까? 올라갔는데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실제 하는 것이죠. 말을 하고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의사소통을 하고 뭔가가 실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면서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극한의 행복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돈이 없음과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우리는 너무 우울해하고 너무 자책하고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며 너무 기분 나쁘게 우울하게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구체성을 가지는 영원한 그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직관하면서 누리게 되는 그 직관 지복을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면 내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쁨만, 그냥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원한 존재다, 영원한 가운데 너희들의 행복을 누리며 사모하며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고 창조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극락의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기쁨이며 참으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가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깊은가. 그 자녀를 볼 때 그 자녀의 일거수일투족, 눈의 깜빡임, 손가락의 움직임, 관절, 걷는 모습, 웃는 모습, 뒷모습, 걸음걸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그 행복이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곧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복락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초월해서 살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서 은폐하면서 살자,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을 살 때, 이 현실을 살 때 철저하게 현실의 감각을 가지면서 살지만은 이것을 뛰어넘는, 이 그림자를 뛰어넘는 완벽한 본연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갈 그 삶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조금이나마 그 마음의 여백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조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이 끝이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허망망청 살아가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릴 행복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주께서 나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삶에서 내외로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럽지만 주님께서 주실 그 기쁨과 상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싸움이 과거에도 있었고 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거뜬히 믿음으로 나만 겪는 고난과 고통이 아님을 알고 그 선진들도 그 조상들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극락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 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죄로 말할 때 그 죄는 막연한 그 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절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죄입니다. 생명을 거부한 존재입니다. 생명을 거부하면 그 즉시로 죽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랑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저버리고 돌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스테드만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씻는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스테드만은 그것은 피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일어나지 않고는 사랑의 하나님조차도 죄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피라는 것은 죽음이 일어나지 않고는, 즉 피로 말미암아, 죽어서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랑의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무궁하시지만 죄를 무효화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완전히 죄가 없다, 사랑으로 품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죄에 대한 당사자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판결입니다. 우리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의식이 몽롱하게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는 죽는 그 운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자손을 통해서 일어날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삭제시키는 것은,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피가 필요할까요? 죄인의 피가 필요할까요? 어떠한 피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의 피도, 어떤 피조물도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정결함이, 완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한, 완전한 그 하나님만이 그 피를 뿌려야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결론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즉 어떻습니까? 피 흘림이 있으면, 즉 합당한 제물의 죽음이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완전한 우리들의 죽음을 선포하지만,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이면의 의미에는 피 흘림이 있으면, 합당한 제물의 죽음이 있으면 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의 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백성에게 뿌림으로 모세가 말하는 것은 진정한 대리자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대용물을 임시 경감책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과거의 구약의 제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하는 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대용품이다라는 거죠. 완전한 제품, 완전한 피가 있음을 구약은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구속 안에 우리는 쑥 하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보입니다. 너무 심플하게 보입니다. 너무 쉽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값싸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에서 너무나 큰 가슴 아픈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그분은 굳이 자신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신을 누가 죽입니까? 자신 스스로 죽어야지 죽는 것이 신입니다. 누가 신을 죽이겠습니까? 완전 무결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그 이상의 표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천군 천사도, 의인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신께서 저 우매막지한 그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쏟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 우리들의 대응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그 입장,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서 큰 개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복하고 엎드려서 회개의 영을, 회개의 고백을 365일 이 나그네 삶을 다 해도 주의 그 은혜에 못 미칠 그런 죄악이지만, 그런 우리들의 입장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몇만 분의 1 정도 우리가 회개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심은 누구의 행복을 위했습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위했습니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세 분이께서 스스로 충만하십니다. 충족하십니다. 어떤 누구의 찬양을 통해서, 천군조사의 찬양을 통해서 어떤 피조물에 무언가를 플러스해서 그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는 완벽하게 즐겁고 기쁘고 완벽한 그 기쁨 가운데 완전체로 계신 분입니다. 어떤 무엇을 더 추구해서 더하고 덜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신 그 사랑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모습을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이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셔서 얼마나 우리가 큰 죄악이며,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컸으며,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 앞에서 이율 배반적으로 행동하는 그 존재들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외침들이, 그런 울림들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24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물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여, 정말 그 삶을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피값, 피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큰 희생을 치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이 말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혹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마음이 혹 여러분 마음속에 혹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품으시고 십자가를 거뜬히 기꺼이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으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을 제공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게 하는, 깨끗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는 단순한 일시적인 죄 사함이 아닙니다. 그 피는 영원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관계의 구속을 저 하늘, 온 천지 만물에 주님께서 울리는 법적인 주님의 그 영원한 선포입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회장의 아들이, 아무리 아무개의 아들이 망나니 같은 짓을 할지라도, 행동을 할지라도 그 아들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언약의 피로 맺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과의 교제에 기꺼이 다시 받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가슴과 사랑에 인간을 용납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 모든 일을 완전히 보증하신다. 하지만 피가 없이는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선물이신 아들조차도 우리를 구속하고 아버지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복종하여 피를 가지셨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지셨으며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 그분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죄를 없애버리셨다.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죽음 안에서가 아니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은혜들과 또 그 복된 벅찬 그 은혜들은, 그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관계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엄청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그 관계를 맺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들어갈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러 주셔서 이 관계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하면서 주의 그 보좌 앞에서, 조심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솔한 마음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관계의 경외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왕 앞에 들어가는데 뛰어가면서 뻣뻣하게 들어가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경솔함이 아니라 정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관계의,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마음가짐, 그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복되다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까지 우리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벅차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들이밀면서 들어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외함의 자리가 나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로 가득 찬 샘물이 있으니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나온 것일세, 그 물에 잠긴 죄인들은 모든 죄의 얼룩이 사라진다네.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나온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우리 모든 죄의 얼룩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넓음이나 아무 피조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완전히 잠겨져 버린 그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거예요. 이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떤 누구에게도 허락지 않습니다. 천사장에도 허락지 않습니다. 미가엘에게 허락지 않습니다. 천사장에도 허락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도 결코 허락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에게만 그 관계를 주님께서 독보적으로 맺으시고 그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기를 원하시며,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극락의 하나님의 표현된 그 하나님의 행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원히 행복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쏟으시며 완전한 그 관계 가운데, 완벽한 아들 아버지의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탁월한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들의 그 존재를 훼손하겠습니까? 이미 죄가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삶이 여러분들의 그 삶에 있습니다. 이 잠시의 80의 삶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에서 점도 무겁지만 영원한 삶에 비해서 잠시 잠깐은 이 나그네 삶에 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될 그 행복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꼈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그 기억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인격을 조금 더 상하지 않고 아름답게 빚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 각자의 집을 마련하여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다, 여러분들 그렇게 깊은 존재다, 값진 존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갈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기도의 자리에 갈 때
송구스러우며 조심하며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큼을 우리들의 기도에 살면서 느끼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제 더 누리게 될 본격적인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더 누리게 될 완벽한 삶이 있음을 알고 주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농밀하게 우리들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잠식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덕지덕지 묻어있던 이 세상의 염려와 때들이 다 벗겨지고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을 잡고 있는 이 착고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부하며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